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비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자기가 그 장자권을 팔았으면서도 이제 맏아들이라고 또 그러네요.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업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유업을 거절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은 후 이삭 앞에서 이제 떠났어요. 잽싸게 떠난 복을 받았으니까 빨리 떠났어요. 되게 얕죠. 곧바로 형 에서가 이제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막상 갖고 들어오니까 배불리 이미 먹었단 말이죠. 이삭은 만족한 마음으로 이제 휴식하고 있는데 들어와 버린 거죠. 에서가 들어와서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삭은 어떻겠어요? 머리에 망치로 한번 맞은 것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하게 떨며 네가 누구냐? 난감한 상태죠. 왜냐하면 복은 한번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두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구나. 이제 즉시 아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벌써. 이삭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이제 떨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자권과 복을 잃은 에서입니다. 장자권과 복을 잃어버린 에서.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두 번 뭘? 하나는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뺏어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복은 돌이킬 수가 없죠. 일단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에서는 지금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지쳐있는, 과거에 사냥에서 돌아와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끓인 그 팥죽을 보고 그 팥죽 한 그릇과 빵과 바꿔가지고 빵하고 팥죽하고를 그 장자권하고 이제 바꾼 거죠. 팔아먹은 것입니다. 에서가 장남이라 상속권이 있겠죠.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권이라는 건 대단히 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건드리면 큰일 나고 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땅에 관한 언약이에요. 땅에 관한 언약.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줘버렸다고 얘기죠.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두 가지 큰 언약에 관한 대단한 그 복을, 즉 상속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것을 잃었어요. 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에서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자권이 이양됨으로써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이제 에서는 잃어버리게, 야곱은 얻게 됐고 에서는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 말씀이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팔레스타인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지금 천년왕국 때 절대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약간 거주하고 있는데 다 쫓겨난다 그 얘기죠. 쫓겨난다는 거죠. 자, 잃어버린 유업은 천년왕국의 안식의 땅을 잃어버렸다. 에서는. 그래서 에서의 모형이 되는 사람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유대인들, 즉 대환란 기간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예표가 돼요. 그 사람들의 모형이 된 거예요. 에서는. 그 사람들의 모형이 된 것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인데 이삭의 자녀인데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또 다 하나님 백성인데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사냥을 빨리 하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가 그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에요. 왜? 이미 장자권은 팔았기 때문에 그 후에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에서가 평소에는 사냥을 잘했는데 빨리 잡는데 아무리 지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먹는 그 시간까지 에서는 짐승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도
사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누가 주관하세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 점수를 못 단다?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점수를 못 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난 인생의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했어요. 무엇이 필요 없는지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영 밖에서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대신 그는 왕국에서 편안하게 무엇인가 차지하려고 왕국을 건설한답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 끼 다 챙겨 먹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 맏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장자가 왔다는 것이에요. 맏아들이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팔았잖아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자권을 우습게 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팥죽 한 그릇 팔았어. 그 기억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뭐 나 장자 아니야. 네가 더 내 위에 해라 하는 거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어때요? 다짐을 받잖아요. 거기서 다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가 맏아들 에서가 왔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에서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에서와 같이. 두 번째, 유업을 거절당했습니다. 이거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삼았다. 동생을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삼았다. 네 동생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 말이에요. 이게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 울더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운다. 우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좀 다시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야곱을 너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주인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의 모든 후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에게 매년 훌륭한 곡식과 포도주를 보장했으니 그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에서는 아무리 울부짖어도 복을 달라고 외치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달라고 더 없냐고 막 했지만 잃어버린 유업을 다시 찾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한번 결정이 난 것이죠.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다른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어서 그 팔레스타인, 그 이어졌던 그런 땅에 대한 축복. 유대인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실 때도 그 땅에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결코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잃어버림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했는데, 요청했는데도 노 한 사람들이 있죠. 완전 저주를 받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의로 훈육하기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한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실족하거나 배교화로 인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아니면 내가 교회 못 다녀? 내가 뭐 다시 여기서 나간 사람들 모여있는데 여기저기 한글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거기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실족하고 배교함으로써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 거 몰라요.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린 그것을 모르고 멋대로 행동한다 그 얘기죠.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야,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꼭 필요할 때 얻으세요? 그거를? 믿음이 있고 주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걸 배교하고 멋대로 실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내가 꼭 필요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 또 내가 물질이 없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은혜. 또 내가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 이게 없어버리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어요. 마귀가 준동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잃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상실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교제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생활이 어때요? 어두운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게 돼. 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자신에게도 그 일이 고통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고통을 주게 된다. 왜? 괴롭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고통은 어떻게? 전염이 잘 돼.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난 뭐가 안 돼, 뭐가 힘들어 막 그러면 옆에 있는 듣는 사람도 이 전염이 잘 된다 그 얘기죠. 또 육신적인 삶과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어떻게 전염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면 같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전염이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그걸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면 필요할 때 받는 도움을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아무리 하면 노노한다. 그건 주님하고 교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세 번째 뭐냐 하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신약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하에서 참여할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유업이라 하면. 물론 새 예루살렘의 유업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구원받으면 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 이제 하늘의 유업, 쇠잔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유업은 구원받으면 받는 그 유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서 거기 참여할 권리, 같이 함께 통치하는 권한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유업은 항상 선물인 영생과는 달리, 구원과는 달리 일을 해서 벌어서 하는 보상이다. 일을 해야 된다. 일.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바로 현재다. 이 교회 시대 동안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에서와 같이 기차가 떠나는데 기차 탄다고 하려고 해봐야 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빌었는데 이제 뒤에 와서 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과 똑같아 그 얘기죠. 여러분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휴거되기 전, 현재라 그 얘기. 즉 현재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할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둬버려. 나가버리는 것이거나 출석 않거나 그래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현재인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공동상속자들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공동으로 받는, 공동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천년을 통치할 때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것도 어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주님하고 가깝죠. 그 밖에 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뭐 믿음도 없는 사람들, 멋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거기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예루살렘 성 도성 밖에 아주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않는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진영 밖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고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자신 스스로가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연이어서 받을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조금 있으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휴거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모두.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바로 이 휴거된 후에 고난을 당할 기회를 아무리 찾아도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휴거된 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고난당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면 이게 잘못했다가 이제 뒤로 계속 미루고 어정쩡하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면 33살 반의 죄 없는 몸으로 변모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하늘로 빛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들림을 받게 된다. 더 이상 그때는 고난을 받고 싶어도 고난을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기회가 그때는 없다는 것이죠. 떠난 버스예요. 뻔한 버스 소리 질러봐야 저기 가는데 무슨 끝난 거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 위해서 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돈으로 손해난 거 있어요? 뭐 한 2억이고 3억이고 10억이고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섬기고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병든 사람이 있냐고요. 주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부터 따돌림 받은, 요거는 조금 있을 거예요. 몇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따돌림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대 안 하고 우습게 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하나도 없다면 참 심각하죠.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에서처럼 눈물로 간절히 구하고 주님 기회를 저에게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유지하고 교육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호칭받고 지냄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는 어떻게 잘 자기 마음에 기분 좋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들림받은 후에 거리설교와 구령할 기회 단 한 없어요. 이제 다시는. 아무리 구원받았는데 들림받았는데 주님 저 다시 한번 좀 구령하고 거리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그러나 때는 늦으리. 그런데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저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때는 이미 그게 먼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통곡하는 게 그거거든. 아버지에게 통곡하는 게. 주님을 위해 욕먹을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욕먹고 싶습니다. 눈물로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그거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휴거되면 이 땅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것을 지니고 다닐 육체로 돌아다닐 수 없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표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그 표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 복음 전하다가 막 열심히 정신없이 그 전하는 사람 보고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불구가 됐다든지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서 그랬다든지 말이죠. 그런 거 있으세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냐고요. 주님 일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는 날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세상의 진노를 몸에 지니고 다닌 그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순교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양도 많고 39권 아니 신약은 27권 39, 27 구구단 외우는 식으로 구약 39권 3 곱하기 9는 27이에요.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신약에는 뭐 사도들 뭐 일부 구약 숫자가 더 많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들 또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 숭배라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유아 세례를 거부함으로 순교당한 그러한 순교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좀 상처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상처라도 입어야 되죠. 전 자랑은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전 입원은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이죠. 그 거리 설교를
주로 거리에서 많이 하는데, 물론 공원 같은 데서도 과거에 했고 이런 역전 앞에서도 하는데, 거리에서 하면 여러분 소리를 꽉 질리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심호흡을 하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그걸 40분 50분씩 계속 소리를 질러버리면 말이죠, 심호흡을 계속 그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연이나 막 이런 게 엄청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폐라든지 이런 데가.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막 나중에 숨차서 못해요. 너무 이렇게 폐가 약한 사람들은. 우리 폐활량이 크니까 그렇게 막 지금 몇십 년을 한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해도 그 폐병은 안 걸렸어요. 하여튼 폐병은 안 걸렸다고.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가끔 막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이런 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뭐 음식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심호흡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거 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그렇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막 이 30도 35도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막 내려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더운 데다가 막 매연은 있죠. 소리 질리죠. 그러면 약간 몸을 도사리고 싶은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스친단 말이죠. 마귀가 그러는구나. 이거 이겨야지.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에서 작은 고난도 내가 내 몸 도사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서 주님께서 목이 안 쉬고 계속 떠들 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 질러보세요. 한 40-50분 동안 계속 마이크로 소리 꽥꽥 질러봐. 막 소리. 그것도 막 열정적으로 질르면 말이죠, 이 목청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성대가 잘못하면. 매일 무슨 발성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쁜 일 하다가 막 갑자기 와가지고 또 하고 또 끝나면 다른 데로 또 뭐 다른 일 하러 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되느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는 나는 적극 찬성이다. 나는 기쁘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뭐야. 그게 다른 게. 이왕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100% 면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100% 면류가 아니에요. 100% 면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면류관 안 받고 그냥 뭐 슬슬 뭐 자기 몸도 사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유익 따지고 이래가지고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뭐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계속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런 짓 왜 하니 하면서 계속 꼬이는데, 그거부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거 안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내가 계속 패하고 있는 것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영문 밖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에게는 주 예수의 표가 있다. 그 표가 뭐예요?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그걸 이기고 나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 지금 면류관을, 지금 하늘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면류관을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딱 그는 올라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상황 전부 아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주님 앞에 가면. 내가 평생에 이 면류관을 잃어버릴까봐, 이 상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다. 고난받으면서. 난 구원을 잃어버릴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한 게 아니라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지금 모든 그러한 복과 유업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이 되지만, 지금 기간 동안에 주님을 잘 섬김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칭호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모두가 받기를 가장 소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정신없이 살아가고 말이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이 세상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 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그분께서 하신 요청과 그리고 명령들을 준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